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지구가 전체가 너스름과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엄청 뜨겁습니다. 뭐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24, 25장에 보면은 다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 WRC 하는데 어떤 축구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 세상 돌아가나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남이 오해한다 그런 얘기는 않았는데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지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만나기 전에는 이제 아주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나오라. 그걸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이렇게 이제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차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면은 어둠에 잡혀버립니다. 사단은요 아주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수 높게 속여서 세상으로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불신자는 아예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서론에 그럼 성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요거 분명히 알면 돼요. 성경의 핵심은 성경 66권 있지만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 아래서 저주지향으로 고통받고 죽어서 지옥 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는 그 구약 얘기고 사복음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약속입니다. 간단해요.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이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기간 동안에 제자 120명을 키우고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어린 양 후대를 키워라. 이런 명령하신 이 세계복음화 이걸 1000명으로 붙잡고 초대교회들이 전도자들이 이제 전도한 기록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래의 영적인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그러나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나의 언약의 여정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언약의 여정.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세우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답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행 26장 9절로 10절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는 전도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하면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말씀도 잘 실천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혈통도 좋아요. 왕손이니까. 그 가말리엘 제자,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학자가 있는데 그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똑바로 잘 배웠던 얘기죠. 그러면서 뭡니까? 차세대 지도자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런 바울이
뭘 몰라는 영적인 실체를 몰랐어요. 자기가 하는 짓이 사단에게 잡힌 그런 일인지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불사 상태 6가지 속에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다가 무슨 예수인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사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바울과 똑같아요.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나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고대 전략인 전통과 세상 풍속과 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1장이죠. 그러니까 전통으로 구약 성경을 아주 믿고 그러면서 토라, 탈무드 이런 데 정통했는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안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거의 가장 키는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거 아는 겁니다. 그거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으면은 정말로 내가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이분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막연한 영전 몇 번 했다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냥 왜 저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를 저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니냐 이 성경을 저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래서 그걸 핍박했죠.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 9장에 나와 있죠. 드디어 이 시대의 엘리트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베드로를 쓰려고 하는 베드로는 너무 조금 이제 그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서 깨뜨린 거예요. 성경의 사도라고 하는 거는요 사도란 뜻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를 본 자들. 근데 바울은 같이 동행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라고 그럽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왔잖아요. 직접만 세웠기 때문에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결국은 마귀의 심부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못하면 마귀의 심부름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개개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내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 심부름 안 돼요. 마귀 심부름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안 하고 세상 논리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귀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욕하는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아주 충성하는 자로 얘기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단체를 계속 핍박하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초창기에 한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가 5명 비명 행사했잖아요. 왜 그러냐? 왜 복음 전하는 건드리냐 이거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상하게 이 핍박하던 사람들요 다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막는 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주역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 체험한 것을 증거하라고 다메섹에서 깨뜨린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한 2만여 명 아이들이 쭉 가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 아이들이 그 더운데 정말 아무 얘기 안 하고 자는데 근데 가슴 아픈 거 하나는 그에 우리 금찬이 등등 해가지고 교통하자는 게 제일 덥고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들 보고 누가 욕을 했대요. 어이구, 애들이 하다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못 할 수 있는데 그걸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승준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그냥 너무 속에서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거 왜 왔고 그 애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렘넌트 운동은 지속될 겁니다.
이 마지막 운동입니다. 여러분 뭔가 보고 아시고 인생 결단해야 돼요. 다음에 또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또 다시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잘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근 3일 알고 열심히 피박하다가 스데반이 사도행 6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볼 때 거기서 증인으로 썼잖아요. 옷을 받아가지고. 그때 스데반 죽는 것을 보니까 야 저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뭔가가 이게 좀 틀리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똑똑한 바울이니까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증인으로 섰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 당연하다. 근데 스데반이 한 얘기는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왜 당신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당할 때는 그 이유가 복음 전하고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거 안에서 고난 당하지 않았냐? 왜 지금도 똑같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너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 감히 누구한테 저렇게만 발언만 하냐 이거거든요. 그 돌로 쳐 죽이라. 스데반 이제 그 7장에 보면 쭉 나와서 읽어보세요. 그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이 환하죠. 그러면서 또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이 서서 스데반이 영원 받는 거 이런 것이 보이죠. 사울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바보 같으면 모르는데 삼형제 아닙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사건이 터지면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왜 쳤을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한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 해결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내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그 사건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사건을 해결해 줬다면 그 하나님과 어떤 언약이 있냐 말이에요.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 없이 문제 해결만 되면 뭡니까? 또 그래도 놓치는 거예요.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문제나 어떤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모든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이 되었을 때에 그럼 이 문제 해결 뒤에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어떤 관계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이 해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게 해달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 사소한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도 창자가 끊어지도록 굶어가면서 그 하민이 떼쓰더니 빡빡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가끔 들어주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내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해결해 줄 이유가 있어야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 이유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문제만 해결해. 그럼 문제 해결을 해줘서 뭐가 달라지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뭐가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문제 해결 또는 여러 사건과 또는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헌신할 생명건 제자가 맞다면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해결만 해주면은 에라 뭐랬다 또 그래 버리면 뭡니까? 하나님께 전혀 관계가 없으면 해결 안 해주셔요. 왜?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문제 주시고 그 사명 깨닫게 주시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자꾸만 종교는요 기도해요. 그럼 마귀도 응답하고 구태도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아프는데 구타니까 낫더라고요. 근데 1년에 또 아파요. 그게 뭡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하나님 계획과 연결돼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그것을 내가 응답받은 뒤에 망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든 관계없이 종교는 응답을 줘요. 해결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 주어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빠질 거다.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이제 바울을 그렇게 나타나게 직접 얘기하니까 딱 전체 구약 전체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에 이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분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들을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사도행 26장 10절 1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종과 증인.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육신의 복,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서 자기 바벨탑, 자기 네피림 시대 이제 물질 중심,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거 모르는데 진짜 증인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가시밭길이든 그게 소돔과 고모라든 우리가 그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이거 그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가지고 오늘 렘넌트들이 이거 깨닫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렘넌트 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2만 명이 다 렘넌트라 저런 다 렘넌트 아닙니다. 그제 정말로 숨겨진 렘넌트를 위해서 나머지 2만 명이 뭡니까? 같이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누아투 대통령이 그 축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도 얘기를 했는데 호주에서 한 선교사가 부산 일신동에다가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일신교회 아닙니까? 작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한 렘넌트가, 하나님 준비된 렘넌트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렘넌트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렘넌트로 시작한 겁니다. 그 렘넌트가 하는 복음운동, 거기에 영향 훈련받던 한 렘넌트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 렘넌트가 죽었을 때 나온 그 보상으로 바누아투에 선교 유치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해른 선교를 통해서 우리 바누아투가 그 주변 6개국에 또 렘넌트 운동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한 렘넌트가 누굽니까? 유광수 목사님 아닙니까? 그 한 렘넌트가, 우리가 성경의 7 렘넌트를 모델로 하자면은 이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은요, 유광수 목사님의 렘넌트 그걸 봐야 돼요. 그럼 그분이 있는 책을 다 읽어봐서 그분이 걸어간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델이 우리 또 그분에 의해서 준비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에 이제부터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렘넌트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복음에 각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렘넌트라는 단어를 알고, 어릴 때부터 렘넌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은 그 아이들이 나온다니까요. 이번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뭐 우리가 교사를 한 40명이 갔는데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복음을 만난 뒤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 다 깨달아졌어요. 그래,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로마 3장 10절이 깨달아요. 13절, 23절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더라. 그래, 이분이 말씀이었는데 성육신 인카레이션,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처절하게 망하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30년 동안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적 은혜요. 그 전에 내가 막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절벽이 떨어져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여러분들 보세요. 이상한 물을 많이 마시고, 강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야 살아요. 들어가다가, 바짝 정신 났는데 못 나오겠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배에 줄 잡고 가는 배 있잖아요. 그 배 줄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줄 잡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딱 보니까요. 야, 이래서 그 단양에서 말입니다. 그 구단봉이에요. 그 앞에 이제 그 댐 생기기 전에 물이 싹 들어 참 좋아요. 경치 좋고. 우리 산에서 이제 절에서 있다가 이제 한 10여 명이 내려가서 수영을 딱 건너가는데 다 잘 건너가요. 나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 정도는 하겠죠. 건너가는데 확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래서 죽는구나. 그냥 떠내려가요. 그런데요, 배 턱 걸리는 거 있죠. 그 사이에 하필 돌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잡고 뭡니까? 한참 동안 힘을 비축해가지고 죽어라 하고 헤엄을 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30분을 누워 있었어요. 30분 더 누워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왜 하필 그 돌이 걸릴까요? 물론 뭐 우연히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때에 복음 운동할, 작지만은 복음 운동할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나중에 간증하라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나 산에 많이 있으니까 또 절에 올라가는데요, 다 속이사 해가지고 꼭 여기 이상한 물 먹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요. 나도 꽤나 먹고 다니는데 가다가 쫄쫄 미끄러졌어요. 내려가다가요, 해필 걸리는 게 가운데 다리에 나무 무슨 거 있어요. 딱 걸리니까, 야, 미치 아픈 거 있죠, 남자들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올라와가지고 몰랐어요. 그 이튿날 가보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낭떠러지게 영은 낙함, 단종되고 죽어요. 근데 거기 얼마 안 돼가 걸린 거예요. 그이달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이야, 완전 개죽음할 뻔했네. 그때 20살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쭉 했는데, 그럼 우리 인생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뭐 죽으면서 거슬러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 인생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손이 있잖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신자는 하나님 책임을 주고 불신자는 가만두냐? 불신자는 하나님이 마귀에 맡긴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운명대로 살아가요. 신자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면 뭡니까? 위에서 보호와 건져주잖아요. 맞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천사에 보호받는 그런 중요한 인생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일단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그 주인공입니다. 아멘. 내가 못나든 잘나든 그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여기 주인공이라는 걸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3장 18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맞아.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단 뭡니까?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가 그러더라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라, 하나님 거기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믿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요, 구원 없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러니까 탁 정리가 된 거예요. 누가가 쓴 글이 탁 깨달아지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래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래도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쁘고, 그래도 한 분만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이 단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많이 낳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응애 태어나면서 응애 이 소리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 외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응애, 그게 뭐냐? 그리스도 나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얻을 게 없어요. 끝났어요. 바로 천국 가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가시죠. 왜? 저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바울처럼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목사나 교육자들처럼 복음 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시고 관계가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직업을 갖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전도 선교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떠한 업을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나의 업이에요. 우리는 일단 전도자로 만드신, 난 전도자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느 현장에서 쓰임 받을 것이냐? 이게 나와야 돼요. 요거를 이제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5가지를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언약이 그 얘기고, 그럼 비전이 그 얘기고, 드림, 꿈이 그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끝에 가서 응답 오는 거는 10점 조그만 응답이 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전도자에게 따라지나, 하나님 만드신 나, 아 그럼 전도자이지. 하나님 만드신 나,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이요, 지금 어려움 당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데 이거를 증인되게 하시려면 뭔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셔야 돼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어느 현장에서 내가 사용할까? 어느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사는 또는 뭡니까, 어떤 사업하는 분들 뭐 여러 등등해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보여주다가 예비된 사람이 만나면은 전도지 딱 주고 영접, 복음 설명하고 영접할 시간이 되면 영접시키고, 안 하면은 이거 보고 그 밑에 영접시키는 거 다 있잖아요. 당신 마음에 감동되면 해라. 그럼 영접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뭘 누가가 뭘 깨달았습니까? 그래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변에 내가 일단 뭡니까? 영적 문제 치유받고, 정신 문제 치유받고, 육신 문제 치유받고, 삶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비전, 하나님 나라. 그게 딱 나와야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주셔서 이것 하기 위해서 땅까지 지인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뭡니까? 실천하는 거, 14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 하나님, 이제 내가 그 기도를 뭡니까? 1천만 제자, 40만 제자, 3만 제자, 단자의 교육 선교 뭐 등등 계속 여러분 생각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뭡니까? 감동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래, 이분이 부활세는 그 사도행 1장 1절 11절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천명을 깨달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나를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거 딱 잡고는 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능 서밋이 돼 있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한 10년 동안 조용히 가서 훈련 딱 영적 서밋이 됐을 때 바나바가 딱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는요, 마가다락방 사도행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제가 이제 자꾸만 얘기하는 게 설교 중에 반복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체험한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라고. 그러니 바울이 딱 깨달게 되는 거예요. 둘이서 1년간 기도했더니 뭡니까? 제자를 가르쳤는데 제자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이스라엘의 후손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자. 그 선교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 가다가 처음에 가서 영적인 걸 꺾어야 되니까 무속촌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막으니까 마게노도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 다음에 우상동네 가서 복음 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으로, 회당으로 왜 갔습니까? 렘넌트를 살리기 위하여. 이게 바울의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꼭 그렇게 살자는 이런 여정을 가지고 인생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저도 이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기 무조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열어주면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림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 19장 21절에 뭡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 당시는요 2000년 전이니까 지구가 둥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편편하고 그냥 그 아시아 지역 요 정도만 이제 땅이 있는 줄 알았죠. 끝까지 못 가봤으니까.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다 증거되니까 거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뭡니까? 아, 이제 내가 이 시대에 그 아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을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로마는요, 미국도 되고 중국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로마를 찾으라는 얘기가 지난주 메시지도 나왔지, 그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로마는 어디가, 나에 대한 땅끝이 어딘가, 이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찾아내야 돼요. 그럼 찾아내고 언약으로 딱 붙들고 늘 이미지화 시키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늘 이미지화 시키고 늘 반복해서 생각하면 뭡니까? 그게 어느 날 이루어져요.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서해로 복음 들고 가자는 의미로 서해라고 하는 이 이미지 그냥 요거 가졌는데 가잖아요. 분명히 갑니다. 난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갈 것, 탄지를 더 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럼 오래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거.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그게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로 이 바울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들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전도자가 붙잡을 언약의 여정은 뭐냐? 좀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 1장 138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제대로 깨달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그리스도는 정말로 내 인생을 지옥 저주에서 건져줄 그분이 맞는가? 이 영적 사실이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믿어보시면 성령께서 역사를 깨달아집니다. 안다는 게, 믿어서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면 역사하시면 깨달아져요. 그러다 보고 언제 어떤 만남 축복을 통해서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내 주변을 딱 보니까 내 주변에 흑암 저주가 떠나고 뭔가가 바뀐 게 확인이 되잖아요. 내 삶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도 그렇고 그들의 영향 주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요, 그거가 되면 그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비전,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아,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발미신 얘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 거기서 속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 응답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깨달아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24시간이에요. 내가 늘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성교를 생각하느냐? 늘 뭡니까? 물질, 돈 생각하느냐? 늘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주고 이게 나중심이 되느냐? 그겁니다. 뭘 해도, 직장을 가져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 다 그게 되셔야 돼요. 그럼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면 뭡니까?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뭡니까? 30배, 60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그 요셉이 창세 39장 1절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 꿈을 꿨습니까?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해서 꿈속에 세계복음화를 할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 꿈속에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난 요즘 꿈속에 자꾸 와서 안 보는 것에 가다 보니 거기가 이제 저기 탄자니아다니까. 거기가 댕겨요 내가. 근데 데리다 보면 또 저 시골이요 내가 살고 있던 옛날에. 그렇지 그죠. 또 다니다 보면은 또 인천 근방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안 그러더니 최근부터 뭡니까? 거기가 나타나요. 사람이 어느 날 봅니까? 흑인이었다가 어때 보면 또 한국 사람이요.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늘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요셉은 너무 확실히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형들이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보아주면 안 죽고 노예로 팔려도 보디바라 집에 가서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총무가 되지요. 왜 했습니까? 그리고 또 감옥에 가도 뭡니까? 전옥이 한마디로 그 교도관이 행정을 맡기지요. 어느 날 바오로 왕이 깨닫고서는 불러가지고 딱 보더니 뭐 했습니까? 꿈 해몽 해주니까 총리시키죠. 뭐 하라고요? 세계봉 하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전혀 낙심하거나 전혀 실망하지가 않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돼요. 나를 보고 내 열심이 나타나면 아니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막 거기 보면 선주가 또는 선장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물건을 버리고 배가 가벼워지면 또 안 깔아앉을까 하고 온갖 인분지 다 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요. 언약이 분명하니까 밑에 잠을 굴굴 자요. 읽어보세요. 진짜 굴굴 자거든요. 그걸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꿈을 꿨거든요.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얘기했거든요. 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선주와 선장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 잡았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했으니까 풍랑에도 관계없어요. 그래 잠잘 수밖에 평안하게.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죠. 어젯밤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 말아라. 그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맞다면은 그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지나가는 건 뭡니까? 과정이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거는 하나님 손은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증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삶은 뭡니까? 주님 중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응답이 어떻게 갔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셋집에서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로 셋집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그 인물들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로마다 복음전을 전체 23년 키우는 이런 이제 된 거죠. 그래 결국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건물을 남기는 것은 문화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문화가 있어도 제자를 못 남기면 소용이 없어요. 제자는 어떤 제자냐? 복음 전하는 제자. 복음을 생명 건 제자. 이겁니다. 제가 요즘 갈등이 몇 개 생겼는데 정말로 전도 제자를 키우는데 작자로 헌신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게 아니요. 자꾸 뭔가 다른 길 보여주는 이런 게 되져요. 이거를 같이 가야 되냐, 뒷걸음 쳐야 되냐, 갈등이 많아요. 답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돼요. 그렇죠? 제자는 뭐냐? 다 있습니다만 정말로 복음과 전도를 위한 전도 제자의 반열에 서서 내가 전도를 하다가 마야를 적게 하거든. 그건 그런 차이고 여기에 마침 인생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년을 남기고 결국은 이것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바울은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 약 25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 2월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비방 안 하고. 인정하고 뭡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되 기독교면 보니까 특별히 우대했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국교를 한 게 아니고 인정 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로마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하나 간과해야 될 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나니까 유럽 전역에 쫙 퍼져가지고 전 유럽은요, 기독교가 없으면 역사가 없어요. 유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 예수 믿으니까 타락이 된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타락이 되니까 또 사단의 고대 전략에 속아서 뭡니까? 이게 종교 우상화로 바뀐 거예요. 이때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또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또 막강히 일어난 거죠. 이렇게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초대교회처럼 왔을 때는요, 얼마나 뜨겁고 그렇습니까? 이게 좀 만연해서 한 10% 정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또 이게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종교화되니까 각 교단에서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단이 안 나타나나, 또는 뭡니까? 통합주의 하자,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고대 전략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한 한 작은 렘넌트가 탄생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후대를 키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잘 먹고 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못 살면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고 후대가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전도가 뭔지를 알고 세계보가 뭔지를 깨닫는 그런 영향을 주어가는 중직자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정해야 돼요. 사도행 1장 138입니다. 다시 언약을 확정해야 돼요. 과연 난 그래도 한 번만으로 행복한가? 만족한가? 해야 돼요. 이거 말고 그래도 내가 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또 필요한데 플러스 알파 틀렸어요. 그래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분해야 돼요.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3절 8절은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증인되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이 되져야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보면은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 저분들이 참 마음은 이런저런 많은 아픔도 있을 텐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탁 틀려요.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 28장 18, 20절.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명령 아닙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 가라, 후대사라. 여기에 내가 이 언약과 맞게 맞는 비전과 꿈이 내게 있냐 말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내 영적 상태 또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말고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비가 오는 눈이 오나 남이 욕을 해도 하고 안 해도 하고 알아줘도 하고 안 알아줘도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 20년 지속이거든요. 지속이 우리 다른 방 키입니다. 지속 키요. 요거 확인해야 돼요. 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의 비전과 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2장 4절 10절. 나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체질이 되어 있느냐? 이게 돼요. 사모늘과 전도 체질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전도할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하든 안 하든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이미지화시키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돼야 돼요. 이거는요, 실천을 해야 응답이 와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결론은 나의 언약을 확인하라요. 나의 비전 꿈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전도 체질로 실천하고 있는가?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처음에 연습하기 위한 거고, 또 연습하라면 해야 돼요. 이 연습도 안 하고, 여러분들 축구 대표로 뽑혔는데 연습 안 하고 가가지고 감독이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절대 안 시켜줘요. 근데 연습을 안 해. 믿음도 좋아. 그러니까 모르지. 골대 옆에 골키퍼하고 있다고 톡 넣으면 될지가 몰라도 골키퍼 더 잘하지. 더 잘하지. 그게 할 때는 해야 돼요.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둠에 갇혀가지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들 빛으로 나오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을 확정하고 또 도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